언약 장로교회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your precepts, for by them you have given me life.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Sing hymn number 34, Ye servants of God together.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군물이 모여 주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wi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repent of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 마음속에 뭉쳐있었던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정말로 은혜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 또 자신을 볼 때 절망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돌아볼 때, 교회를 돌아볼 때, 내 일과 죄를 돌아볼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하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I will write it o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no longer shall each one teach his neighbor and each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they sha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and now remember their sin no more.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잊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여러 가지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지 저희 마음을 살펴보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sing hymn number 151,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together.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거나 저희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될 만한 것,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저희가 모일 때마다 느끼지만, 마음속에 느껴지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결심도 있는 그런 귀한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저희 남편, 아내,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용서받은 사람들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과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따라갈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웃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나라의 실체를 저희가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오늘 또 세례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마음속에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오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삶 속에 베푸신 것들, 공급하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현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중고등부의 고윤재 학생 오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윤재 교회 나오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삶 속에 그동안 역사하셨고 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0초가 될지 5분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rew, come up and you can shar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윤재고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랑 같이 시끄러워서 교회 가고 하나님 대해서 배우면서 거기서 제 믿음이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가지를 않고 제가 중학교 좀 시작하고 나서 학교와 스쿼시를 시작하면서 많이 시간을 안 들이고 제가 뭐를 바라갈지를 모르면서 계속 이 운동하고 공부를 계속 따라가면서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 이 믿음을 계속 메인테인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믿음으로써 가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세례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끝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를 위해 PCA 한인스토너회가 임명한 당회 정권위원회에서 고윤재 교우를 면담하였습니다. 오진영 목사님과 제가 같이 면담하였고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예배와 사역에 동참하는 정교인이 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시간 교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여기 선 교훈제 교우는 다음의 선언과 약속에 찬동해야 합니다. 이로써 당신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You being here present to make a public profession of faith you are to assent to the following declarations and promises by which you enter into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제가 질문을 한국말과 영어로 읽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1번, 귀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Do you acknowledge yourselves to be sinners in the sight of God, justly deserving His displeasure and without hope, save in His sovereign mercy? 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nd Savior of sinners? And do you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in the gospel? 네. 귀하는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Do you now resolve and promise in humble reliance up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ill endeavor to live as becomes the follower of Christ? Yes. 귀하는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Do you promise to support the church in its worship and work to the best of your ability? 네. 귀하는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Do you submit yourself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promise to study its purity and peace? 네. 네,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맺은 언약의 선서를 늘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사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From now on, you should always remember these vows you made today in front of God and His church and rely on the grace of the Spirit to live a life worthy of a disciple of Jesus Christ. 시간에 세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윤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윤재 교우는 PCA 한인수도노회의 선교교회인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수찬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윤재의 마음속에 지금 물로 씻음받은 것을 단순한 기억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정말 진정한 성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윤재 교우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보는 저희 모두에게도 같은 다짐과 선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마음속에 체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양육하신 부모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중심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0, verses 40 through 42.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Whoever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The one who receives a prophet because he is a prophet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the one who receives a righteous person because he is a righteous person will receive a righteous person's reward. And whoever gives one of these little ones even a cup of cold water because he is a disciple, truly I say to you, he will by no means lose his reward.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 삶 속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저희들이 오늘도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저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지 깨닫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되셨을 때 그때 시간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때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릴 때 또는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한 날이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삶 속의 기간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깨닫게 되셨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시나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제자니까 힘든 시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대적하고 가장 가까웠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벌어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도 부인하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라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마음속에 침체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10장 말씀에서 그동안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지만 동시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전할 때 그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의 사역 속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마음속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끼며 자기 집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하고 마음속에 초대하는 것일까요?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부정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참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제자들은 아마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두려워서 나가기 싫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신 권능으로,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권세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 제자들의 메시지를 전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복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이 한국말의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저희가 보통 쓰는 ESV 버전에 보면 because he is a prophe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믿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대사로 선지자를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그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은 선지자가 주는 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신 대로 순종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을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받게 된다는 그런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것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알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의롭게 살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을 선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든 의인이든
모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전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의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이 그들을 향한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그들은 하나님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한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사실 옛적 선지자나 옛적 의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해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대로 따라 권능을 행하면, 좀 전에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도 제자의 이름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이 의인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의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름으로 받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부여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나 널리 알려진 의인들처럼 어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할 수,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범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나 헬라에 사는 헬라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볼 때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놀라운 이적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서신 제자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어부들과 시골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좀 아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출신 배경이나 학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말을 가르치거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장 13절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들이 세상에 비칠 때 다른 신분이나 다른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난 능력의 사자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알아보며 영접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말이 유창하거나 매끄럽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이 그럴싸해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여겨볼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희들은 왜 여기 와 앉아 있나요? 개척하는 목사가 꽤 잘생겨서 와 앉아 계십니까? 여기 조인하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주일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그 이유가 제자들 영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작은 자들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면 전혀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의 사역 때문에, 그것이 운동하고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전하였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상을 받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어렴풋이나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하신 그것이 너무나 진짜 같고 너무나 체험되어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 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멀리 감치서 좀 보려고 했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세리장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해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받아서 그 마음속에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삭개오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동안 속이고 빼앗았던 사람들 혹시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다고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게 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값지고 찬란하고 귀중해서 그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제자된 우리도 그때 예수님 보내주셨던 사람들처럼 다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놀랄 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알던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카톡으로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분이에요 하면서 한국에서 세바하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것에 출연하신 분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저희 중에 국회의원 계신가요? 이 중에 혹시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컨택해가지고 우리 강사로 나와주십시오 하실 만한 분 계세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잠깐 나오고 누가 기억하나요? 여러분 중에 재산이 많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학력이 높은 분 계십니까? 장사가 잘 되고 계신 분 계세요? 돈을 많이 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계세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같이 말주변이 없고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놀라운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태생이 굉장히 수줍어하고 말 잘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를 만들어준 것도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걸 세운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개척교회라는 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 10년 전, 2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을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 못했을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능 주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요구하시고 시키시든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전하는 작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자들처럼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한때는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마음 문을 열었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처럼 주님의 초대를 받고 기뻐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눈으로 본 세례를 받은 이 교우도 간증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잡아 끄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작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지금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초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심정인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어떤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사용하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간혹 가다가 깨닫게 되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면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격려하고 함께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으로 하는 것도 사실 없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동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그동안 들어 써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의 제자들 모아주셨는데 서로를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깨워주셔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 앞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We'll sing hymn number 390. He leadeth me, O blessed thought, together.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키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